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의 말씀. 오늘 잠언 말씀을 연구하는데 여는 말씀으로서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 구약성경 517페이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51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닌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춘천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닭갈비죠? 나 춘천 하면 뭐니 해도 닭갈비예요. 물론 막국수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그 춘천 막국수 거리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저희 가족을 보자마자. 식당 입구 곳곳에서 우리 집에 오세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세요. 하는 이제 호객 행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수많은 우리 가족들을 부르는 그 수많은 닭갈비 맛집 중에서 제가 진짜 최상의 맛집을 고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가장 목소리가 큰 집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2번, 사장님 인상이 좋아 보이는 곳에 웃으면서 나도 들어간다. 3번, 서비스를 많이 줄게요 하는 집에 들어간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야, 정말 눈치가 엄청 빠르세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4번이에요. 4번, 정답은 이것입니다. 춘천 현지인에게 미리 맛집을 물어본 후 고민하지 않고 그 집을 찾아간다입니다. 네, 여기서 아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오늘 저희가 잠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의인을 부르는 두 여인이라는 주제로 이 잠언을 연구를 합니다. 우리 그 강의안과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잠언이 강의안에 보시면 1번에 미슐레 슐로모라고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미슐레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슐레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들을 줄 아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듣는 마음, 미슐레, 듣다 혹은 듣는 마음, 듣는 자세가 미슐레라고 합니다. 두 번째 미슐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비교하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미슐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 듣는 태도.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그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비교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돼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게 되냐면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 그리고 음란한 여인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지혜 여인, 이렇게 이 두 양자를 비교하는 내용이 잠언 내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잠언을 영어로 보면 proverb라고 합니다. 이 영어 선생님, 저희 발음이 맞습니까? 네, 이게 속담이라는 단어죠. 영어로 보면. 근데 한글로 보면 잠언이라고 합니다. 잠언이 무슨 뜻일까요? 잠언은 말씀이 아니라 잠언이란 찌르는 말씀이에요. 마치 침과 같아서 그것을 딱 찔렀을 때는 아! 하고 따끔해서 아프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몸에 건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걸 뭐라고 여러분 하냐면 잠언이라고 합니다. 바늘로 찌르는 말씀, 이걸 저희가 잠언이라고 하죠.
실상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잠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명심보감 같은 잠언 모음집이 있죠. 또한 뭐가 있나요? 또 속담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속담 어떤 거 기억나세요? 당장 떠오르는 거.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그래서 먼 길을 보면서 지치지 말고 한 걸음부터 시작해라고 선배 지혜가 있는 선배들이 먼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득하게 생각하고 있는 후배들을 격려하는 말. 짧지만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 이걸 저희가 보통 이제 속담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혜 있는 말 잠언을 모아놓은 잠언 모음집. 이게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잠언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만이 아니라 고대의 여러 지혜 교사들이 후배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방식이 이렇게 잠언을 잔뜩 모아서 잠언 모음집을 만들어서 그것을 후대에게 가르치는 방식을 통해 길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우리 1장 말씀 한번 보면 잠언 1장 이렇게 나오죠. 잠언 1장 1절로 6절에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6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아까 말씀봤지만 우리 솔로몬이 총 몇 개의 잠언을 만들었습니까? 3,000개의 잠언을 만들었습니다. 그 3,000개의 잠언 중에서 그 모든 잠언이 잠언 말씀에 다 기록된 게 아니고 솔로몬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잠언 개수는 약 300개, 400개 정도가 실제 잠언에 수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무명의 여러 지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굴. 혹시 아굴의 기도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게 평생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로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제가 부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고 제가 너무 가난해지면은 하나님을 저주할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했던 그 아굴의 기도에 그 아굴이 지혜 있는 자로서 아까 제가 그 잠언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듣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잠언이 왜 30장에 아굴이 왜 30장에 등장하냐면 그런 지혜 있는 자의 표본이 아굴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30장에 이 사람의 모습을 보라고 의도적으로 첫 번째 아굴이라는 사람을 맨 마지막에 배치해둠을 통하여서 참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듣는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샘플이 아굴이에요. 그 아굴의 기도가 나온 다음에 누구의 기도가 나오냐면 르무엘 왕의 잠언이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르무엘 왕의 잠언이 아니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 아들에게 가르친 잠언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언의 말씀은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볼 수가 없고 후대에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솔로몬의 잠언을 포함 르무엘의 왕 어머니가 가르친 잠언, 또 무명의 지혜자의 잠언, 또 아굴의 잠언 등을 총 의도적으로 편집하여서 모아놓은 책, 후세대들에게 지혜를 안겨주고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준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잠언은 총 9개의 묶음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A부터 I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냥 잠언이 열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음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F에 해당되는 6번째가 바로 아굴이라고 이제 핑크안에 쓰면 되겠죠. H 8번째 해당되는 것이 바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이 잠언의 내용이 이제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을 우리 잠언의 맥잡기 3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잠언이 그냥 단순 열거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책이 그러하듯이 우리 히브리인들은 아주 편집광적인 특징이 있어요. 의도 배열 자체가 그냥 막무가내로 된 것은 한 권도 없어요. 어떤 특별한 의도와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배열을 해놓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저희 시편 볼 때도 느끼셨죠? 세상에 시편 5권에 이런 배열이 있었다니 참 놀랍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언도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고 하는 분명한 구조 속에서 편집이 되어져 있어요. 그 서론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먼저 서론이에요. 서론. 자, 7절 보실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잠언 전체를 요약하는 뼈대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1장 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잊을만 하면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9장 10절에 나와요. 9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잠언 밑줄 치면서 보시면 더 유익합니다. 9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잠언 말씀이 있다 보면 내가 지금 잠언을 왜 읽지? 지금 명심보감 있는 거고 뭐가 다르지 싶지만 엄밀히 당시 고대 근동의 문학 작품이나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명심보감이나 사서삼경이나 인간 철학책과 분명히 다른 점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싶어하는 너희들이 지금 깨닫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곧 지혜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한 책이 잠언이에요. 15장 33절도 한번 보세요. 15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희가 잠언을 읽으면서 삼천포에 빠지지 않도록 잠언이 결국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는 젊은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지식과 지혜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실상 그 지식과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얘기해 주는 책이 잠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장 7절까지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1장 8절에 본문이 어떻게 시작된지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10절, 내 아들아. 15절, 내 아들아. 하민아. 소나민. 하민아 하면서 제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단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자매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지혜 여인이에요. 요즘 가을에 싱숭생숭 하시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런 노래 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여인인데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의 여인이에요. 지혜의 여인. 이 여자를 만나라.
이게 잠언 1장의 인트로예요. 잠언 30장, 31장 보시면 잠언 31장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1장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누구가?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킨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라고 하면서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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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아가지 말아라. 지혜 없는 왕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언은 한마디로 1장에서 어떻게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권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잠언 31장 맨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 부모가 영적인 부모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본이 되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을, 지인자의 삶이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잠언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우리 이제 박스 한번 채워볼까요? 서로는 지혜를 정의 내리고 있어요. 1장 1절로 7절 주제에 이렇게 맨 아래 주제가 있잖아요. 1장 1절 7절에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지혜를 정의 내려드릴게요. 두 번째 1장 8절로 9장 18절에서는 지혜의 가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혜의 가치. 예를 들어서 잠언에서 지혜의 가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4장 4절로 8절 보세요. 잠언 4장 5절부터 보세요.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왔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조지혜 집사님이세요. 남동주 집사님이세요. 지혜가 제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명예, 재미, 쾌락, 성공, 돈, 부동산 여러 가지 세속적 가치들이 있지만 정말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는데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거는 지혜란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야 된단다. 지혜를 버려서는 안 된단다. 지혜가 너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란다. 지혜를 사랑해야 한단다.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지켜줄 거란다. 지혜가 제일 소중한 거란다.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여줄 것이란다. 그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비한 며느리 아들의 신부 누구예요? 지혜 여인. 이 지혜 여인을 얻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혜가 강화되고 있는 한번 주제가 뭐예요? 지혜의 가치예요. 가치.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거를 1장부터 9장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본론의 내용은 여러 솔로몬과 지혜 있는 자들 아굴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의 잠언들이에요. 여기는 지혜의 실천입니다. 실천, 구체적인 실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장 9장까지는 지혜 개론을 했다면 10장부터 31장까지는 지혜 강론들이에요. 그 지혜를 얻었을 때에 지혜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친밀해지고 그 지혜와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게 되면 실제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생활, 또 물질생활, 대인관계, 마음 씀씀이, 태도, 우리 인생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 영역에서 그 지혜 여인이 얼마나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10장부터 31장까지 쭉 열거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청년과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는데 그런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참 희한하죠? 왜 직장을 가는 곳곳마다 크리스찬 직장 과장님, 부장님들이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오늘 잠언과 말씀과 매우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랑하지만 도대체 예수를 믿고 살아가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인지, 재물생활, 시간생활, 대인관계, 마음 씀씀이 등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 습득이 되어져 있지 않고 몸에 습득되어 있지 않아서 그 직장 생활을 했었을 경우에 주일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주중 직장 생활 내에서는 대인관계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삶,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장부터 31장에 나와 있는 지혜를 우리가 제일로 여기고 그 지혜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영역, 삶의 영역이 어떻게 지혜가 우리를 높여주는지,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주는지,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지 그 구체적인 강론들에 관한 내용들을 10장부터 31장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구체화하는 거에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책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잠언의 맨 마지막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잠언 31장 그 유명한 10절로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31장 10절로 31절. 네. 아마 크리스찬 형제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하면서 아마 형제들이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잠언 31장입니다. 제게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주옵소서, 지혜의 여인을 주옵소서. 우리 그 형제들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형제들이 정말 많이 기도한 제목이죠. 여하튼 그 결론이 뭐냐면 30절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시종일관 잠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종일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운 것 헛되다, 예쁜 것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너를 칭찬을 얻게 될 것이고 존귀를 얻게 할 것이고 너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시종일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10절부터 31절이 총 22구절이죠. 그 시편 우리가 119편도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볼게요. 22개죠. 22개여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렴, 니은, 너 만날 여자는 디귿,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되고 있는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22절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를 결론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이 최고다. 이 내용인 거죠. 잠언의 이게 전체 구조인 거예요. 재미있으시죠? 쉽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의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 인생 살면서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특별히 어떤 신과의 관계를 맺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 두 번째, 그 대상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무엇인지 경고한 책이에요. 잠언은
잠언은 그런 말씀들이 별로 없어요. 뭐 예배, 제사, 절기, 율법, 언약 이런 종교적인 언어들이 나오지가 않고 우리 그냥 일상, 아주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담론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책이 잠언이에요. 그 일상의 모든 담론도 또한 그것은 종교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성과 속이 이원화된 영역이 아니라 실상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경외가 필요하다. 하나님 경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 이 지혜라고 한 단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수, 수학 배우셨죠? 네, 당연히 배우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셨겠죠. 근데 여러분 산수와 수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일상 속에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경제생활, 물질생활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피자 1+1을 시켰어요. 그럼 그거를 이문영 사모랑 소나민, 소나열, 소나라 저까지 해서 5명이 총 16조각을 어떻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눠서 먹어야 행복한지를 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학과 산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소나라가 은근히 많이 먹습니다.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산수와 수학은 지식이고요. 그죠? 실제로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 분별력 있게 행해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해요. 지혜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혜라는 호크마라는 단어는 매우 실용적인 지식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하고 그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임재하세요? 지혜를 통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만이 아니고 그 지식을 실생활 속에 실용화하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하죠. 지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않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게 하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라는 것을 시종일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혜인 자 같이 행하여서 살아가게 되면 세월을 아끼게 되고 악한 때의 세월을 아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방향으로 허비하지 않고 우리 삶을 순종하여 드리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지혜인 거죠.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을 넘은 실용적인 지혜, 곧 호크마, 이 지혜를 저희가 발견하도록 이 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어떻게 지혜를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인 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했었을 때 잠언은 4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세계와 사물의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잠언에서 6장 말씀해 보면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를 보라. 그죠? 개미는 그 다음 계절을 위해서 늘 일하고 양식을 쌓아두듯이 게으른 자여 너희 가서 개미를 보면서 이것을 배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왕촌에 많이 나가서 계속 참새들을 구경하고 있어요. 예, 오늘 저희 점심에도 식사한 후에 가가지고 거기 보면은 그 잡초들이 막 있는데 수십 마리의 그 참새들이 짹짹짹짹 거리면서 막 서로 막 놀고 그 곳곳에 있는 거 주워 먹고 노래하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그걸 참새들을 보면서 막 느끼게 되는 거죠.
세계의 사물의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는 스승과 아버지로부터 지혜의 교훈을 받음으로써 나보다 이미 그것을 선제적으로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 통하여서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 지혜를 더하게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실패를 통해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실수를 경험한 선배들의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저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할 길이구나. 저것은 어리석은 길이구나 라는 것을 윗선대의 실수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된 것만이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 것, 내가 하나님의 지혜 없이 행동했었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징계가 되고 이것이 나한테 아픔이 되었는지, 상대방이 아픔이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도 예전엔 유약한 아들이었단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교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와 아픔도 선용하여 후대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게 되고 또한 누군가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 경외함으로써,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얻습니다. 자,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잠언에서는 오늘 이제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잠언은 보면은 그 아들을 향하여서 호객행위하고 있는 두 여인에 관한 책이에요. 제가 아까 춘천 닭갈비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양쪽에서 정신없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부르고 있는 두 대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1장에서 아버지가 얘기했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잠언에 이렇게 보시면 잠언 2장에 보시면 그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잠언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라고 하면서 그 길에서 지혜만 그 의인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음녀, 이방 계집이 또한 그 의인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3장 15절 보십시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계속해서 지혜의 여인을 얻게 되면 얻게 된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 의인이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대상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계속 시종일관 얘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이 5장과 6장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6장 보실까요? 6장에 보면 23절 24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7장에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음녀의 길에 치우친 7장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상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하는 것을 오늘 갚았노라. 화목제 여러분 아시죠?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화목제. 스스로 범죄하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께 예배드렸어.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나 하나님께 헌신했어. 라고 누굴 유혹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네, 교회 오빠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주 대놓고. 근데 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과 아버지가 말한 그 지혜 여인이 아닌 그 간교한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 그 여인과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 행위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22절, 23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간을 뚫게 되리라. 예.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새가 먹이를 보고 급하게 달려가는데 알고 보니 그물에 빠진 결과였던 거죠.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 그 길로 가게 되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여인이 아닌 지혜 여인이 아닌 또 다른 여인에게 넘어간 슬기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의 결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8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 서면서 계속해서 의인을 부르면서 어필하고 있죠. 어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잠언에 나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는 누구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학생과도 같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우리는 필경 만나게 되는 두 존재가 있는데 그거는 한쪽은 지혜 여인이고 한쪽은 우매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예요. 지혜 여인을 만나게 되면 이 의인은, 이 아들은 생명과 평강을 장구하게 누리게 되고 우매한 여인을 선택한 그 결과는 당장은 하룻밤의 쾌락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남게 되는 것은 떡 한 조각만 남게 되는 그가 갖고 있던 건강, 그가 갖고 있던 재력, 명성, 재능, 인생 그 모든 기회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게 버리게 되는 그 길이 우리가 그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서 양쪽의 여인이 그렇게 호객하는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문학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지혜 여인과 우매한 여인의 정체가 뭐냐 했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9장 2절에 보시면 9장 1, 2, 3절 보세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요.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자, 이 지혜 있는 여인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성중 높은 곳입니다. 성중 높은 곳. 근데 13절, 14절에 보시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대요. 지혜 있는 여인도 우매한 여인도 각자 높은 곳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힌트예요.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높은 곳에 있다. 뭐예요? 예, 바로 예배 신전 있는 자리예요. 예루살렘 성전 있는 자리,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의 자리, 하이플레이스예요. 하이플레이스. 그래서 어느 곳이든 종교의 중심지는 산 위쪽 정상 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뿌리 깊은 그 두세 개 종교 사이에서의 큰 아픔이 있는 그 성지 예루살렘, 높은 곳이죠. 이 높은 곳은 지혜 있는 여인이나 우매한 여인이나 다 그 높은 곳에 그 집을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의 은유일까요?
그 우매한 여인이 누구냐? 그 산당 제사의 대상인 바알입니다. 바알이 끊임없이 의인을 향하여서 계속 영적으로 호객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하룻밤 즐기자. 내가 널 기쁘게 해줄게. 나 이미 화목제 다 드렸어.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의인을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언 1장부터 9장에 나와 있는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신학적 메시지예요. 우매한 여인은 바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영적인 미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반면에 지혜 여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영적인 교제와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하시는 생명나무 대신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게 누구예요? 바로 지혜의 여인이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잠언 1장부터 9장의 내용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계속 우리는 일종의 호객행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돈과 성의 신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흡족하자, 나와 함께 즐기자 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줄 듯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떡 한 조각밖에 남지 못하도록 의인의 모든 것들을 벗겨먹는 존재, 그게 뭐예요? 바알이었죠. 그 바알이 누구의 존귀를 다 뺏어갔어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한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온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했던 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가 지혜를 받았었을 때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금과 은과 온갖 명성과 부귀 모든 것들을 그가 다 누리게 되었지만, 그가 지혜의 여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 다 날아갑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결국 그 바알을 섬긴 솔로몬과 40명의 왕의 결론이 뭐예요? 떡 한 조각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들이 소유했던 금과 은 다 이방인들 것들이 되고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무너집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 1장부터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바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지혜 여인과 사랑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여인이 주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도록 지혜 여인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지혜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지혜를 버리도록 하는 이 우매한 여인의 활동이 한쪽에서 계속해서 신자를 노략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잠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의 내용은 우매한 여인과 지혜의 여인이 이 의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내용을 문학적으로 신학화해서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장부터 31장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우매한 여인, 음란한 여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지혜의 여인과 더불어서 함께 그 지혜의 여인이 주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선택하며 살아갔었을 때에 실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즐거움과 유익함과 풍성함을 주는지를 구체화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오늘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 6번이죠. 신앙과 삶의 통합이에요. 신앙과 삶의 통합. 이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누리게 되는, 지 여인을 사랑하는 의인이 누리게 되는 은총이 뭐냐면 마음 지킴이에요. 마음 지킴.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혹은 초반에 어떤 시점에 선한 마음, 뜨거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 품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거는 쉽지 않아요. 왜? 계속해서 우매한 여인, 음란한 여인이 계속해서 호객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혜 여인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게 되다 보면 누리게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계속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뭐를 단련하세요? 마음을 단련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게 뭐냐면 많은 일을 시키시는 것을 단련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단련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그 일이 치우침이 없이, 변절됨이 없이, 약화됨이 없이 초지일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우선순위를 두는 그 마음의 단련을 누가 주냐면 지혜의 여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잠언 신앙과 삶의 통합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성도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성도의 존재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큰 선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서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남편의 마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아내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죠. 네.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그것. 근데 그게 신자에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어요? 오직 지혜 여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버리지 않고 그를 품고 높이는 그것. 그게 뭐예요? 신앙과 삶의 통합이죠.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 두 번째가 뭐냐? 신앙과 삶의 통합. 두 번째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네. 잠언은 언어에 관한 지혜를 엄청 많이 주죠. 네. 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잠언 18장 21절 보세요. 18장 21절에 보시면 20절 2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배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만족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은혜 받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신 은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선포할 때 우리가 막 은혜를 누려요. 즐거워져요. 이게 이 말씀인 거죠.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고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혀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잠언 15장 보세요. 15장 23절.
잠언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잠언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했습니다. 자,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이 다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상갓집을 가게 되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때에 맞는 말,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네. 말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때에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에 갔어요. 친구의 결혼식 때. 자, 그 결혼식의 때에 맞는 말은 뭐죠? 예, 뭐 함께 열렬하게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박수 치는 거죠. 춤추는 거죠. 예,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뭐냐면 때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때에 맞는 말을 통하여서 뭘 얻게 되냐면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면 때에 맞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때에 맞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삶의 기쁨이 다 어디서 오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렇죠? 아닌가요? 내 상황에 맞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위로 얻으시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때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됨됨이가 뭘로 표현되냐면 뭐예요? 말이에요. 예,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여러분 제가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해가지고 한 가지 웃긴 얘기 할 테니까 웃어주세요. 그 충청도의 한 아저씨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대요.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 그 집에 수박이 있더래요. 수박이 있어가지고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년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셨대요. 예. 예, 역시 이제 MZ는 잘 공감이 안 되시군요. 그래가지고 이 분이 그러면 5천 원에 살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거 냅둬요. 돼지한테 줘버리기에. 이게 충청도의 합법이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경상도 분이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충청도 분이에요. 경상도 분이 이제 자기 부서에 관한 보고서를 써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딱 몇 분 만에 딱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통과! 어떻게 통과됐어요? 목사님이 됐대. 이 말을 듣고서 된 줄 알고 바로 퇴근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은 마음이 그 다음날 보니까 마음이 되게 편찮으세요. 예. 그 됐다는 게 된 게 아닌 거죠. 그 된 게 아니에요. 너만 됐어 이런 뜻이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이 다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적정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필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설득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 지성, 환경, 그것들을 저희가 이해하고 그 사람이 이해되는 방식으로 말을 해야 말이 진짜 말이 되죠. 네.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그런 거예요. 지식을 넘은 거예요. 지식을 넘어 통찰하는 거예요. 공감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이 부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행해낼 줄 아는 실용적인 지혜. 그 상황 속에서 혀에 열매를 맺는 그 말의 지혜. 이 부분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연구되고 이것이 연단되고 단련받은 그 사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가 온전해야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연약함인 거죠.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한테 적절하게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때에 적절한 말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되고 잠언을 통해서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총명해져야 되고 슬기를 얻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실제 삶 속에서 매우 통합적으로 성과 속이 분리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책이 잠언인 것이죠. 세 번째 게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신앙과 삶의 통합. 잠언에서는 우리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에게 악인에게 접근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야 된다. 자기 일에 능숙해야 된다. 맨 마지막에 훈계받는 일을 즐거워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1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장 31절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미슐레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이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 아까 김경희 집사님이 그런 피드백 올리셨죠. 오전에 딱 두 분이 들으셨는데 그 말씀이 남았다고. 우리의 말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자, 우리의 말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말은 내 생각에서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서 출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듣는 것에서 내 말이 나오는 것. 이게 잠언이 말한 말인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초기 때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의 송사를 그 듣는 마음,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써 지혜로서 백성들을 송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고, 그 듣는 마음을 받아 두 창기 여인이 와서 내 아이가 친자라고 하는 그 소송 가운데에 양쪽에 그 호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듣는 마음으로 그것을 판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언어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 충분하게 듣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지금 말에 실수가 많다. 뭐에 실패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먼저 말하고 행하기 전에 듣게 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이죠. 9번째, 신앙과 삶의 통합. 이건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선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이웃과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하고 미련한 자를 멀리해라.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발설하지 말아라. 남의 얘기를 떠버린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화를 잘 내는 사람 사귀지 말아라. 원수가 곤란이 당할 때 오히려 선을 베풀라. 전 D를 주목하는데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말아라. 이 가난한 자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를 외면하면 하나님도 널 외면하실 것이다. 엄청나게 세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의 물질 생활이 신앙과 삶이 통합되는 그 많은 원천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저번 주에 그 경주 최 씨 집안 얘기하면서 10린에 100린에 가난한 자 핍절한 자 없게 했던 그 태도,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발견됐었을 때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물질생활 속에서 신앙과 삶이 통합되는 모습. 지혜 여인과 함께 연합되어 그 지혜 여인의 영향력 속에서 물질생활이 속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이성이나 이 경제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밤 늦었으니까 남은 일주일 동안 한번 잠언 1장부터 31장 내용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잠언의 결론이 뭐냐면 잠언이 말씀하는 의의 개념은 뭐와 같냐면 신약에서 말하는 성화와 같아요. 네. 자, 정리합니다. 잠언의 의의는 신약의 뭐와 같아요? 성화와 같아요. 네. 신약에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죄한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해요. 근데 잠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이 말하는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서 그 의인이 실제 그 삶이 성화되어지는 것,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의로워지는 것,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인격과 삶의 열매 맺게 되는 과정으로서 잠언은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신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잠언이 말씀하는 의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잠언이 말씀하는 의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대로서 후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실 길 바라요. 지혜 교사들로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서 어떻게 의인된 삶의 본이 되고 이 잠언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후세대들을 가르칠 수 있는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잠언 말씀을 함께 교훈받은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의인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는 양쪽에서 두 여인이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아마 평생 그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지혜 여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시고 계속 호소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그 지혜 여인 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연합과 그 풍성한 삶을 가로막도록 끊임없이 우매한 여인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배우는 내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과 삶이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관계, 마음, 관계, 태도, 물질, 이성,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의롭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고 이제 두 번째 기도, 우리 함께 열방, 특별히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말씀을 함께 우리 자신 내면하는 기도의 시간 가집시다. 함께